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마음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동안의 마가복음 70여 편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과 또 주님의 심정을 두 군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중 읽었던 이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에 관계된 그 부분을 더 깊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주님의 절대적인 정말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안타까이 여기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을 했으면, 그때 조금 더 최선을 다했으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애를 썼더라면이라는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렇게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왜 그때 이렇게 깊은 잠을 잤을까 가슴을 치며 안타까이 여겼던 그런 심정이 분명히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그 쏟아지는 잠, 혹은 쏟아지는 계속적인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잠을 쫓지 못하고, 잠을 퇴치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처음 귀신을 쫓게 되었을 때에 느꼈던 일 중에 하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잠이 쏟아지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무슨 잠이 쏟아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집중을 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영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어때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책상 앞에서 가만히 책 읽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머리의 부분들이 이 회전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가르치거나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정리하게 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만히 앉아있는데 뭔 에너지가 소비되냐, 들에 나가서 혹은 그 삶의 자리에서 공사 현장에서 혹은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힘들지. 물론 육체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책상에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하나도 소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귀신을 쫓게 되었을 때 그 졸음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분명히 왜 귀신을 쫓고 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가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잠이 쏟아지니까 육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육체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들어오면서, 졸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영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가장 치열한 그 영적 전쟁에 귀신을 대적하고 내어 쫓는 이 일에 있어서
체력과 마음과 영이 흐트러지게 되고 집중력이 약화되면서 그 귀신에게 참으로 그 틈을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랬을 때는 얼른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깥의 공기, 찬 공기든지 어떤 것이든지 공기가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졸음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며 찬송을 하고서 다시 기도한 후에 귀신을 쫓는 일을 통해서 집중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도 안 되게 되면은 오늘 그 공간을 왔다 갔다 계속해서 몇 바퀴를 돌면서 육체가 움직여지게 되니까 집중된 부분들, 그래서 혼돈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정상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지, 인간의 심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도할 부분인데 제자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계속해서 신방을 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땀을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돌 던진 만큼, 여기서 한 20m, 25m 거리니까 우리 교회 저 뒤쪽에서부터 저하고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4, 5m 정도 거리니까 요 정도 거리에서 주님이 피땀을 흘리며 소리내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서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참 체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오늘 당부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죠.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육신에 굴복하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그들이 납득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탄이 노리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엄청나게 막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 같아요.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노의 잔이 옮겨지도록 간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고자, 즉 구원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의 실패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로 바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승리를 향한, 십자가의 승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깊은 잠에 빠진 어리석은 제자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는 저 깊은 잠에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낙심하는 것을 노리고 있으나 주님은 끝까지 승리하고
제자들을 오늘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당연히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이럴 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신이 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거나 혹은 내가 연약하여 시험에 들거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 제대로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가슴이 칠 정도로 낙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일은 없습니다. 잠자는 일,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낙심시키고 주님을 주저앉히고자 하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혹을 받아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낙심하거나 실패하고에 상관없이 이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의심되었던 것들 혹은 이렇게 흔들렸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담대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는 것도 큰 일이죠. 그런데 귀한 일이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코를 골고 어리석게도 잠을 잡니다. 주님이 오셔서 간곡하게 타이르고 육신의 욕망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피땀을 흘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이 염려되어서 찾아오셔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오늘 그런 시편의 말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하여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42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제자들 참으로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낙심시키는 통로가 되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점이나 실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신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실수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혹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된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아가서의 그 표현처럼 우리 제자들 정말 이 주님의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일어나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대 앞에 참으로 그 손 붙잡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걸음을 내딛는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부분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서 혹은 한 장 반 넘겨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을 믿고서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섭섭하게 저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멈추기도 하고, 혹은 부끄러운 일을 멈추기도 하고, 혹은 절제하기도 하고, 자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앞에서 딱 이렇게 다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도록 보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 일들을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도 이러할진데 주님의 시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고 주님의 시선을 늘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7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모함과 신문과 재판을 받는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종의 그 정죄의 시선, 너 예수의 일당이다, 너 예수의 추종자다, 너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르되 6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누가? 66절에 여종 하나가 와서 즉 여종이 불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발견하고 주목하여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였다라고 세번역은 더 아주 실감나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 여종은 노려보는 시선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죄, 오늘 저 악한 자와 한 일당이다, 저 악한 자와 함께 추종 세력이다, 그러니 저자도 죄인이다라는 정죄의 차가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선은요, 부드럽고 온정에 찬 시선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정죄의 원망도 정죄도 심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베드로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의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몸을 돌려서 바라보는 이때의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입니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오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구타하며 누가 너를 때렸는지 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야유하며 모욕하며 조롱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네 따귀를 때렸는지 누가 너를 쳤는지 네가 선지자며 알아맞혀 봐라, 이 허접하고 쓰레기와 같은 자라고 모욕과 저주를 퍼붓던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게 될 때 주님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 몸을 돌려 이렇게 베드로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부딪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타를 당한 지친 몸으로 동족으로부터 치욕적인 신문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얼굴을 돌려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맞닥뜨리게 될 때 베드로는 비로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꼭 닭 울음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눈에 어느 한 광경이 탁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했던 약속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총회에 가까운 친구 목사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가 진행되는데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씨, 예, 몇 년생이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씨, 예, 몇 년생이시죠?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하고 예, 몇 월, 며칠입니다. 두 번째 그 간호사가 또다시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씨, 예, 몇 년, 몇 월입니다. 세 번째 아무개 씨, 예, 몇 년, 몇 월이,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스르르 정신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 마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누워서 이렇게 마취를 하는데 그때 아무개 씨라고 했을 때 예 라는 대답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짧은 그 순간에 예 아무개야 너 뭐하다 왔니? 아무개야 예 너 뭐하다 왔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태가 예, 너 뭐하다 왔니? 오늘 그 친구 목사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뭐하다 왔냐? 라는 오늘 그 질문처럼 오늘 그 짧은 그 마취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소리로 자신에게 들려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번 총회 기간에 함께 방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닭울음 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묻은 영혼을 일깨우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성경 한 구절의 단어가 혹은 급히 길을 가다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에 어느 한순간에 확 들어오는 광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늦은 시간이든지 이른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의 손에 맡기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앞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베드로, 주님의 그 시선과 맞부딪히면서 그의 그 양심에, 오늘 그의 부끄러운 그 마음과 양심과 그런 가책이 그의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의 시선은 여러분을 노려보며 부끄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죄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양심을 참으로 이 가책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때 막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실했던 어제의 모습, 신실했던 지난날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과의 아름다웠던 어제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면 돼요. 머리 꽉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꽉 하면 잠이 어느 정도 사라져요. 이렇게 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움큼 잡아서 꽉 당겨지면은 오늘 그 졸음과 집중이 딱 멈춰지게 됩니다. 어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실패의 모습이나 오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날에 주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던, 오늘 그 지난날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쏟아 부었던 첫사랑의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결심을 기억해내며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고, 얼마나 민망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었겠습니까?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으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는 데커녕 오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오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이 베드로, 그런데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 용서의 시선을 통해서 통곡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타락한 제자들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찬찬히, 그래서 오래 보게 될 때 사랑스럽다라는 짧은 시의 부분이 오늘의 이 주님의 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라는, 참으로 주님께서 지난날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충성과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의 부분들, 주님을 따라 나섰던 오늘 그 갈릴리 그 호숫가의 첫 그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훗날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의 길, 순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이끄시는 그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게 오늘 베드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참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종, 대제사장의 하인과 이 여종의 따가운 그 눈초리는 회개와 그리고 뉘우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시선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시선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시선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각자의 형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 피하지 말고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맞닥뜨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못나고 부족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으로 좁은 길 걸어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